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직접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 오늘도 재림운동 초창기 선구자들의 얘기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창기 선구자들 가운데 메릿 켈로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릿 켈로그는 켈로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 않은 인물인데요. 막내 WK 켈로그가 가장 우리에겐 유명하죠. 그의 형 존 하비 켈로그는 이제 요양병원을 만든 사람으로서 현대 시대에 자연 치료가 존재하게끔 만든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뛰어난 의사가 됐고, 오늘날에도 그의 저서가 의과대학들에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존 하비 켈로그는 매우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그 막내 이제 윌 키스 켈로그, WK 켈로그는 그의 둘째 형 존 하비 켈로그가 요양병원에서 환자식으로 개발한 콘플레이크를 갖고 가서 공장을 차리고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날 켈로그 회사가 이제 WK 켈로그의 작품이죠. 그래서 매우 유명한데,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두 사람 말고 그들의 이복형이었던 메릿 켈로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메릿 켈로그 또한 의사였는데 1860년대에 의과 과정을 밟아서 의사가 됐습니다. 6개월 과정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능력의 의사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짧은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08년에 그가 매우 늙은 나이가 돼서 이제 다 늙어서 이제 그가 1877년 세인트 헬레나 위생병원을 건축하던 과정에 대해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세인트 헬레나 위생병원을 설립하는데 돕는 특권을 누렸다. 나는 그곳을 세우고 그곳에 처음으로 부임한 의사가 되는 특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직접 곡괭이와 삽을 잡고서 우리가 건물을 세운 곳으로 자재를 나를 수 있도록 그 산 위로 향하는 길을 내는 특권을 누렸다. 그 뒤 나는 내 손으로 땅을 파서 화산재 흙 가운데 돌들을 잘라내고 파내며 건물의 기초를 다졌다. 그 뒤 나는 건물의 골조를 세우고 만들고 세우고 완성하고 모든 창틀과 문틀을 만들고 세우는 특권을 누렸다. 나는 계단들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일을 하였다. 그 모든 특권들 후에 나는 기쁨을 누렸다. 나는 병원이 문을 열고서 숙소가 부족하여 도우미들이 텐트를 쳐야 하게 될 정도로 병원이 몇 주 만에 넘치도록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우리에겐 자금이 매우 적었고 매우 힘들게 일해야 했다. 아침이 되면 나는 환자들을 진료할 시간이 될 때까지 연장을 갖고 나가 일을 했다. 그 뒤 나는 나를 도울 간호사 없이 나는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진료 시간이 끝난 뒤에 나는 다시 밖에 나가 일을 하였는데 여름 내내 그렇게 일했다. 1910년 대총에는 교단 차원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의 부양을 위해 자금을 따로 마련하였는데 1913년 메릿 켈로그는 그의 노년의 금전적 지원을 교단에 신청하였고 그가 신청서에 자신의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선 피케노의 두 번째 출항 전에 그는 의료일과 그의 저서 하이지닉 패밀리 피지션을 통해 로열티를 받아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곤 했었는데 그는 그의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93년 전에 나는 200불 이상을 교회에 받을 돈이 있었지만 받지도 못했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나는 5번이나 집을 팔아서 복음사업에 헌신하였고
1893년 나와 나의 아내는 폴리네시아와 호주 지역 선교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1,000불을 저축하였고, 참고로 1,000불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죠.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서 1,000불을 모은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모두 그곳에 놓고 옵니다. 나는 그곳에 그 돈을 모두 헌신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에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었기에 1,000불을 모두 복음 사업에 헌신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며 끝냅니다. 나는 이 땅의 재물에 있어서는 거지였지만 믿음과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는 부유하게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신을 하였죠. 어네스트 로이드 장로는 그가 어린 시절 기억하던 선구자 목사님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양복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어느 특정 각도로 비추면 그 빛이 그 목사님들이 입고 있던 검은 양복을 어느 특정 각도로 비췄을 때 그들의 양복이 너무 달아서 녹색빛이 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한 옷만을 입었기 때문에, 한 양복만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사업에 더 헌신할 수 있기 위해 새로운 양복을 사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양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던 양복 가운데 가장 많이 달아있던 부분은 단연 무릎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장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는 이제 아서 와이시 1938년에 대총의 연례회에서 돌아오다가 인제 돌아오는 길에서 겪은 일화입니다. 그는 배트 크릭에 갔다가 다시 대총회가 있는 태코마 파크로 돌아가는 야간 기차에 탑승을 하게 됐는데, 1923년부터 이제 대공황이 시작돼서 39년까지 갔었죠. 정말 그때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물론 아서 와이트는 화이트 가문으로서 어릴 때부터 희생하는 데 대해 배웠죠. 그래서 희생하는 법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는 기차 상단 침대표를 구입을 합니다. 상단 침대가 하단 침대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그는 하단 침대가 아니라 상단 침대표를 구입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기차에 탑승해서 '아, 내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 돈을 아꼈다.'고 뿌듯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 한번 기차 안에 또 누가 타 있나 살펴보기 위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펴보다가 쭉 살펴보다가 침대 칸이 아니라 이제 앉아서 가는 칸에 오게 됐는데, 그곳에서 아서 와이스는 인제 W.A. 스파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서 와이스는 이제 그 당시에 31 세였고 스파이서 목사님은 73 세이셨는데, 스파이서 목사님은 대총회에서 19년 동안 총무로 일을 하셨던 분이고 8년을 대총회장으로 지내셨던 분이셨는데, 또한 교회 조직 안에서 여러 다른 교회 신문의 편집자로서 일을 하셨고 선교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기도 하신 그런 교회 조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맡아서 해오신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침대 칸이 아니라 앉아서 가는 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아서 와이트는 평생 그가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스파이스 목사님은 담요를 두르고 그곳에 앉아 계셨는데, 왜 그곳에 앉아 계셨는지 스파이스 목사님은 아무 설명도 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서 와이트는 그분이 왜 그곳에 그렇게 앉아 계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파이스 목사님은 기차에서 절대로 침대 칸 표를 구입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죠. 심지어 저렴한 침대 칸에서도 저렴한 상단 침대 칸을 그분께서는 그것도 구입하지 않을 분인 거를 그는 알았죠. 왜냐면 그분은 항상 주님의 사업을 위해 돈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2배가 나이가 많은 노인이 상단 침대표 값이 아까워서 앉아서 가는 칸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모습에 아서 와이트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윌리엄 밀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재림운동에서 윌리엄 밀러는 작업사역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는 그의 모든 선교 여행을 그의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농장을 계속 운영을 했고 그 돈으로 그가 돌아다니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출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1831년부터 아니면 또는 1833년부터 그는 돌아다니면서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누구도 그가 부름을 받은 곳에 올 때 기차를 타고 온 비용이나 합승마차를 타고 온 비용이나 배를 타고 온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1835년에 이르러서야
그가 캐나다에 갔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이불 50을 주면서 그것이 그가 남에게 처음으로 여행의 보탬이 되려고 받은 이제 처음으로 받은 후원이었죠. 그다음에 그가 뉴욕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그에게 사부를 쥐어 줬는데 그렇게 그는 첫 5년 6년의 사역을 하면서 고작 6불 50의 돈을 후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그가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있다고 루머를 퍼뜨렸죠.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복음 사업을 하면은 각종 루머에 시달리고 또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는 낙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던 것이죠. 재림운동 당시에 또 열심히 기별을 전하면서 헌신하신 분 가운데는 찰스 피치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피치 목사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한 번은 오하이오주에서 집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설교 끝에 굉장히 강력한 호소를 하셨고 그 호소에 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를 소망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추운 날 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찰스 피치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호수로 갔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를 호수에서 주셨는데 이제 침례를 다 주시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물에서 걸어 나오고 계시는데 뒤늦게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두 번째 그룹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는데 이제 며칠 후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들에게 빨리 침례를 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래서 피치 목사님께서는 다시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두 번째 그룹에게 침례를 주시고 이제 물에서 또 다시 나오고 계시는데 몸은 또 이제 굉장히 춥고 많이 차가워져서 춥고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으셨는데 세 번째 그룹이 또 뒤늦게 결심을 하고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호수로 들어가셔서 세 번째 그룹에게 피치 목사님은 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시는데 몸은 이제 완전히 얼어 죽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날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지로 가서 다시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찰스 피치 목사님은 지붕도 없는 마차에 올라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 피치 목사님께서는 감기에 걸리시게 되고 감기는 폐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치 목사님께서는 10월 14일에 돌아가시고 마는데 피치 목사님께서는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굳게 믿고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피치 목사님의 사망 기사의 마지막 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와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은 클리브랜드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흩어진 가족들을 모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치 목사님 사모님이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울지 마라. 울 필요가 없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아버지가 부활하실 것이고 우린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죽기까지 헌신하신 피치 목사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헌신하신 또한 그러한 아버지를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그 가족. 또한 너무나 볼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그때 그 사건이 1844년 10월 22일이 대실망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쪼끔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재림운동 당시에는 남성들만 헌신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람 에슨의 부인이었던 에스더 에슨은 대실망의 원인을 설명하는 성소 진리에 대한 기사를 그들이 인쇄했을 때 이제 하람 에슨이 대실망 다음 날 옥수수밭 가운데로 걸어가다가 대실망의 원인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소가 정결케 되는 사건이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도에서 이제 성소 제도에서 대속죄일이 지성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계시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 원인을 설명하는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지 않으셨는지 설명하는 기사를 썼어야 했는데 데이스타즈에 그거를 실어야 했는데
하려면 애쓰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앳슨 부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집에 실버웨어를 다 갖다 팔았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실버 티스푼을 팔고 또 큰 스푼의 절반을 팔아서 진리를 뿌리는데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가 담긴 성소 진리가 담긴 기사가 나가서 이제 진리가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초창기 재림운동 당시에 남성들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과 여성들 온 가족이 연합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퍼져나갈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는 재림운동 당시의 헌신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제 조셉 베이츠의 일화들이죠. 1846년에 조셉 베이츠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안식일 진리가 담긴 소책자를 찍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찍을 돈이 그에게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인쇄소 사장 벤자민 린지 씨와 계약을 해서 "돈이 생기면 내가 줄 테니까 가불로 찍어 달라."고 계약을 합니다. 조셉 베이츠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잘 알았기 때문에 벤자민 린지 씨는 그와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인쇄를 먼저 해 주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셉 베이츠는 본래 뱃사람이죠. 자기 배를 갖고 있었고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상품을 날라주는 무역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본래 조셉 베이츠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재산을 재림운동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데 다 소진하였고 자신의 집까지 팔고 직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을 그가 전했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화가 나서 대실망이 있기 전에 집을 나가서 이제 뱃사람이 돼 버렸죠. 그러나 조셉 베이츠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실망 후에도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서 더더욱 믿음으로 전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진리가 담긴 소책자를 쓰고 그 소책자를 찍어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쇄소와 계약을 맺고 가볼로 책자들을 찍어가면서 뿌리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갚아 나갔죠. 근데 조셉 베이츠에게 히먼 거니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니는 원래 직업이 대장장이었는데 거니는 노래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운동 역사 가운데 거니는 노래하는 대장장이로 알려져 있는데 1844년 봄 대실망이 있기 전이죠 이제. 베이츠는 메릴랜드주의 켄트 아일랜드에 가서 기별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원래 이제 베이츠가 30년 전에 체사피크만이 완전히 얼어서 베이츠가 거기서 거의 얼어 죽을 뻔했을 때 그를 도와준 한 가정을 찾고자 했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구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가 가서 은혜를 갚기 위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니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기 위해 그가 강력한 책임감을 느꼈고 그래서 메릴랜드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츠는 거니에게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이제 건이 너는 와서 인제 집회에서 노래를 불러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메릴랜드주는 당시에 노예가 허용된 주였고 건이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 당시는 남북 전쟁이 있기 전이었고 노예 주인들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밀러파 설교자들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내 베이츠는 건이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건이는 베이츠와 함께 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건이가 베이츠와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건이의 고용주는 그에게 밀린 월급을 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제 건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야 베이츠란 사람하고 가겠다고? 예수 재림에 대해 설교하러 간다고? 미쳤구만. 나는 내 월급을 줄 수 없다. 아마도 주님께서 오실 테니까 어차피 필요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건이는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2 년도 더 지난 뒤에 건이는 그 고용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용주는 건이에게 전에 건이에게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낀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그 당시에 줬어야 했을 100 불을 줍니다. 그런데 그 건이가 그 돈을 받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그 자신을 위해 썼을까요? 받을 기대도 안 했던 공돈이 생겼으니까 자신을 위해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베이츠가 진리가 담긴 소책자를 찍는데 비용이 많이 밀려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이는 인쇄소로 달려가서 사장 린지 씨에게 말합니다. "베이츠가 당신에게 100 불이 밀려 있죠? 베이츠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약속을 한다면 내가 그 100 불을 지불해 주겠소."
여러분 돈을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건이는 소책자 비용을 밀린 소책자 비용을 그 100불로 다 지불을 해 주고 이제 얼마 후에 베이츠가 인쇄소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밀린 비용을 쪼금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츠에게 린지 씨가 이렇게 말하죠. "아 다 지불되었어. 밀린 돈은 이젠 없어."라고 한 거죠. 근데 이야기에 의하면 베이츠는 누가 돈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베이츠의 삶의 원칙은 항상 '주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제공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자금이 왔는지 베이츠는 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이는 죽는 날까지 그가 첫 안식일 서책자 인쇄 비용이 밀렸던 것을 그가 지불하는 특권을 누렸던 것에 대해 말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선구자들은 참 주님께 헌신하는 특권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츠는 항상 주님께서 제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을 했었는데 한 번은 베이츠가 어느 곳에 전도를 하러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느꼈는데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기차에 올라앉았고 이제 곧 티켓 검사관이 와서 체크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몰랐지만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 있는데 조금 뒤에 정말 알지 못하는 한 남성이 와서 그에게 오보를 주면서 "여기 표값을 하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는 가야 한다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는 주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전진을 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그의 필요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베이츠는 그러한 믿음으로 계속 살았는데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1847년에 나온 소책자 제2판을 인쇄할 당시의 내용일 것입니다. 어느 날 베이츠의 부인 프루디 베이츠가 빵을 구워야 했는데 밀가루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밀가루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베이츠는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고 프루디는 이제 4파운드의 밀가루가 필요하다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츠가 나가서 4파운드의 밀가루를 사 왔는데 베이츠의 부인 프루디는 굉장히 놀라죠. 왜냐면 남편이 나가서 밀가루를 사 오면은 주로 한 배럴을 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루디는 이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돼서 베이츠에게 묻죠. "무슨 일이 있는 거야?"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이츠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그 4파운드가 말이야 우리 전 재산이었어."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이츠의 부인은 베이츠에게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서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러자 베이츠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가서 소책자를 쓸 거야." 그 부인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부인은 묻습니다. "글쎄 주님께서 제공하실 거야."라고 베이츠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프리디 베이츠는 가서 엄청나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이츠가 이제 앉아서 있는데 우체국에 가면 그에게 온 편지가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체국으로 갔는데 정말 그의 앞으로 온 편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지는 수신자 부담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베이츠는 돈이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츠를 오랫동안 알아온 우체국장은 베이츠에게 나중에 갚으라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베이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이츠는 거절을 하면서 그치만 그 편지 안에 돈이 있을 것 같은 강력한 인상을 그가 받았다고 말하면서 "한번 함께 열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정말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불의 돈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이츠는 편지 수송료 5센트를 지불을 하고 그걸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는 이제 식료품점으로 가서 밀가루 한 배럴을 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하면서 직원에게 자신의 집으로 배달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 가면은 우리 집의 부인이 이 물건들이 우리 게 아니라고 거절을 할 텐데 그냥 무시하고 거기에 놓고 나오라고. 그리고 배달원이 인제 집에 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는 이제 돌아 벤자민 린지 씨의 인쇄소로 가서 소책자를 더 찍고 싶다고 말을 하고 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배달원이 집에 다녀갔을 만한 시간이 됐을 때 그는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서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조금 뒤에 그의 부인이 지나가다가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러자 베이츠는 답을 하죠. "무슨 일이었는데?"
배달원이 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놓고 갔어. 우리 물건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냥 막 놓고 갔지 뭐야? 하면서 부인이 막 흥분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베이츠는 잠잠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아내가 좀 가라앉자, 흥분이 좀 가라앉자 베이츠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주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라고. 그리고서는 베이츠는 이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베이츠의 복음 사업을 돕고 싶다고 누군가 편지를 써서 돈과 함께 동봉해서 보낸 것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야기에 의하면 프리디 베이츠는 또 가서 한바탕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울었겠죠. 여러분, 초창기 재림 운동이 이렇게 발전을 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재림 기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초창기 선구자들 가운데는 제인 러프보로 목사님이 또 있죠. 그는 본래 일요일 준수를 하는 재림교인 목사였는데 17살이 되던 해부터 재림 운동을 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1850년이 되기 전까지는 3년 동안 일요일 준수 재림 운동의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안식일 준수 재림교인들이 되고 있어라고 알려줬는데, 그래서 존 러프보로 목사님은 "그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서 이제 자신 있게 일요일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경절들을 모아서 안식일 진리를 전하는 집회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 집회의 목회자가 존 러프보로 목사님보다 3살이 많은 젊은 제인 앤드루스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제인 앤드루스 목사님은 정말 진리를 잘 아는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고, 이 젊은 존 러프보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설교를 이제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설교가 너무 논리정연하고, 그가 준비해 간 성경절들을 그가 앤드루스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루시면서 그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X표를 쳐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가 준비해 간 모든 성경절들을 이제 다 그가 오해하고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났을 무렵에 존 러프로 목사님에게 이제 리스트에 남은 성경절이 하나도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러프로 목사님은 안식일 준수자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가 가서 깨달은 진리를 전해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게 됐는데, 막 안식일을 진리를 깨달았을 무렵에는 그에게 35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가 돈이 안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월급이 없어서 이제 월급이 없이 자급 사역을 했어야 했죠. 참 오늘날에도 그러실 분들이 참 많으면 좋겠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작업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작업 사역이었죠.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작업 사역이었죠. 근데 이제 존 러프보로 목사님이 뭘 해도 돈이 안 벌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인도 있었고 가정을 부양해야 했는데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벌리고 나중에 가서는 3센트 실버 코인 하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와서 마을에 가서 성냥과 실을 좀 사야 한다고 말을 하죠. 러프보로 목사님은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3센트 실버 코인을 하나를 부인에게 주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걸 인제 가져가는데 이게 우리 전 재산이야. 그러니까 1센트 어치의 성냥을 사고 1센트 어치의 실을 사고 우리가 완전 파산은 아니게 1센트는 제발 갖고 돌아와 줘." 라고 부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러프보로 목사님의 부인은 장을 보러 나가고, 러프보로 목사님은 이제 마음 가운데 매우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부인이 나간 사이에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문을 딱 여니까 누군가가 서 있는데 그에게 와서 내가 창문 자물쇠를 당신에게 사고 싶다고 이제 온 거죠. 그걸 창문 자물쇠를 당신에게서 잔뜩 사서 그걸 갖고 가서 딴 데 가서 팔고 싶다고. 존 러프보로 목사님은 창문 자물쇠를 제법 긴 기간 동안 만들어 왔는데 그 당시에 별로 팔질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80불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가 반 블럭을 물건을 갖고 내려가서 놓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러프보로 목사님은 잔뜩 창문 자물쇠를 챙겨서 내려가서 인제 물건을 배달을 하고 80불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이제 그가 노래를 하면서 돌아를 왔죠.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이미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존 록포로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자 존 록포로 목사님은 부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로, 우리가 헌신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인정하셨으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다고 말입니다. 존 록포로 목사님은
그렇게 72년 동안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을 하시고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시다가 19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에 이제 초창기 재림 운동 그 당시가 쉬운 기간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매우 어려운 기간이었죠. 로체스터에서의 초창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이제 러프로 목사님과 함께 일했던 그 당시에 대해 회고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그 청년들이 모여서 그 워싱턴 수동 인쇄기를 650불에 구입하고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들을 전하기 위해 정말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 강력한 불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소 진리와 안식일 진리와 또 다른 진리들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손에 물집이 나도록 소책자를 찍어내던 그 당시에 대해 유라이어 스미스는 수년 뒤에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로체스터에서 러프버로 목사와 나 자신과 다른 몇몇이 화이트 형제의 지도 아래 우리 교인들에게 보낼 소책자들을 찍던 때를 회상하곤 한다. 우리에게 있는 도구들은 작은 송곳과 직각자와 펜나이프뿐이었다. 러프버로 형제는 송곳을 사용하여 실로 엮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고 자매들은 실로 책자들을 엮었으며 그 뒤에 나는 직선자와 펜나이프를 사용하여 위, 아래, 좌우에 튀어나온 곳들을 잘라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손에 물집이 생겼으며 만들어낸 책자들의 모양은 거기 담긴 진리의 교리의 절반만큼도 반듯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재림운동은 젊은 청년들이 헌신을 해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운동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젊은 재림 청년들이 자신을 위해 살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헌신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그 초창기의 그 열렬한 재림 운동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제인 앤드루스 목사님입니다. 그는 마지막 교회 조직에서 최초로 외국으로 파견한 선교사셨죠. 1874년에 앤드루스 목사님은 본래 매사추세츠주의 랭캐스터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아내는 1870년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상태였고 이제 죽은 상태였고 이미 네 자녀 중에 2명이 폐결핵으로 사망했었고 이제 남은 2 자녀와 함께 그는 랭캐스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는 유럽의 공식 선교사로서 파견이 됐는데 그는 아직 10대였던 딸 메리와 그의 오빠 찰스를 함께 데려갑니다. 유럽으로 가는 여정에서 딸이 13살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점은 이 선구자들의 활동은 그저 한 사람의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로 온 가족이 헌신하는 복음 선교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인 앤드루스 목사님이 주가 돼서 활동을 했지만 아이들까지도 정말 모두 연합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것이죠. 그들은 스위스에서 공식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오빠 찰스가 식료품을 사러 마켓을 가면 미국에서와 똑같은 물건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비슷한 것들을 사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손짓 발짓을 다 해 가면서 흥정을 하고 여러분 참 외국 생활이 쉽지가 않죠. 처음에 그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문화를 배우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물건을 구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찰스가 그 물건들을 이제 식료품을 집에 가져오면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제 13살의 메리가 이제 요리를 해서 온 가족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온 가족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여러분 제인 앤드루스는 굉장히 명석한 석학이었죠. 10살 때 아버지에게 책을 사 달라고 해서 스스로 독학을 해서 책들을 통해 성경을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독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석학이었고 결국에는 7개 국어를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또 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그가 기억을 다 해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외워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한 석학이었죠. 그리고 그 딸 메리도 아버지의 그런 두뇌를 물려받아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앤드루스 가족은 그곳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인제 언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루에 23시간 동안은 프랑스어로만 말하고 오직 1시간만을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규칙이었죠. 23시간 동안 프랑스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독일어도 배우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로 해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처음에 그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1시간이 되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막 하루 종일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모여서 함께 하고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점점 없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메리는 프랑스어에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됐는데 굉장히 능통하게 됐는데 얼마 후에 이제 앤드루스 목사님은 프랑스어로 시대의 징조를 이제 출판하기로 합니다. 1876년 7월에 첫 판이 인쇄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었기 때문에 출판물을 이제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만든 것들이었죠. 영문 시조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원어민을 고용해서 번역문의 정확도를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딸 메리의 프랑스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원어민이 발견하지 못한 실수들을 딸 메리가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그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앤드루스 가족은 온 가족이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날 메리가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서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앤드루스 목사님은 이미 아내와 두 자녀를 폐결핵으로 잃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딸을 의사에게 데려가는데 안타깝게도 폐결핵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죠. 여러분 앤드루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앤드루스 목사님은 대총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물론 그 뛰어난 의사 존 하비 켈로그가 활동하던 당시였고 앤드루스 목사님은 딸을 이제 미국에 함께 데려가서 켈로그 박사에게 보일 수만 있다면 딸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신라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 편지를 하죠. "내가 비용을 댈 테니까 우리 딸을 좀 데려가도 되겠냐."고. 그의 딸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데 복음 사업에 그렇게 함께 헌신한 딸이 죽어가는데 앤드루스 목사님은 그 비용을 좀 도와달라고 교회에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복음 사업이 정말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정말 자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마지막 복음 사업이 빨리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속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그가 너무나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켈로그 박사를 그들은 찾아가지만 결론은 스위스와도 동일합니다. 고칠 수 없다. 폐결핵은 불치병이다. 그래서 앤드루스 목사님은 이제 죽어가는 딸 곁에서 매일 곁에 앉아서 함께합니다. 켈로그 박사는 그에게 거기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감염이 된다고 말리지만 앤드루스 목사님은 딸이 17살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앤드루스 목사님은 친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든 나의 손이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 그는 왜 그렇게 많은 희생이 그에게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딸과 그의 죽은 두 자녀와 아내가 첫째 부활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4월에 미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전보다 더욱 열심히 주님의 사업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왜 그렇게 그가 했을까요? 이제는 주님께서 더욱 속히 재림하셔야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열심히 주님의 사업에 헌신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안타깝게도 그도 또한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침은 멈추지 않고 점점 심해집니다. 그도 또한 폐결핵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앤드루스 목사님은 점점 더 연약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그가 작업하고 있는 기사들을 끝내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주가 없다는 사실을 앤드루스 목사님과 다른 동료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 목사님은 계속 일을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침대에서 한참 동안을 이제 쉬다가 1883년 10월 21일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펜과 종이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한동안 아무것도 쓰시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시지 않았는데 왜 펜과 종이를 원하시는 것일까? 앤드루스 목사님은 종이와 펜을 받아 잡고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유럽 미션에 500불을 남긴다. 이미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해결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나한테 아직 그 돈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주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재림운동을 시작한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재림운동이 다시금 불붙듯 온 세상에 퍼지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무리가 생긴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무리가 되어야 한다면, 초창기에 재림운동을 시작한 10대와 20대의 젊은 청년들, 조셉 베이츠처럼 마음이 젊은 장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온 삶을 주님께 헌신할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림운동을 시작한 초창기 선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온 삶을 헌신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발견한 그 진리들이 너무나 소중했으며 그들이 깨달은 진리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를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겐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의 간절한 소원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초창기 재림운동 당시에 진리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빨리 복음사업 마치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